과학자들이 다른 별들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물의 존재예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우주에 다른 행성, 다른 별들에 거가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좀 궁금하잖아요. 지구에만 사람이 살아. 다른 데는 안 살아. 달이나 화성, 목성, 명왕성 이런 데는 사람이 안 살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천체 중에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화성이에요. 화성은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것이 아주 많대요. 화성을 탐사를 하는데, 그런데 화성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대요. 이유가 뭐냐? 물의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는 물이 없는데 지금은 발견하지를 못했으니까 물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화성 이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는 화성에 깊이 패여 있는 자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텀이 되거든요. 저기 가운데 손톱 자국과 같이 저리 되어 있는데 저기에 미국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렇게 크게 자국이 나 있다 그 말이죠. 저 길이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터리가 3,000km라는 거죠. 3,000km. 그리고 그 깊이는 우리는 살짝 지금 파인 것 같은데 깊이가 8km라는 거죠. 8km로 깊이 패여 있다는 거죠. 길이가 3,000km. 여러분들 저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데 그 협곡, 그 골짜기 얼마나 거대한지 엄청난 거대한 자연을 그 그랜드 캐년에 가서 보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 그 거대한 자연 그 그랜드 캐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350km 엄청나잖아요. 350km 그 엄청난 그 협곡이 있는데 여기는 몇 킬로? 3,0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까 그랜드 저기 깊이가 몇 킬로라고요? 8km. 그랜드 캐년의 깊이는 1.6km. 그러니까는 이 그랜드 캐년을 보고 저걸 생각하면 저기는 엄청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런 흔적, 저런 계곡의 흔적이 그냥 있었겠느냐는 거죠. 저런 것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그랜드 캐년의 계곡은 그 여러 가지의 바람과 물, 여러 가지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런 계곡이 형성이 되어진 거죠. 지질의 변화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그 뭔가 저런 흔적이 나타난 데는 뭔가 물이나 바람이나 뭔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가서 화성에 탐사선이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사진에 아주 둥글둥글한 그러한 자갈 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 요렇게. 이제 조금 쌓이지만큼요. 여러분들 저 돌멩이를 봐보세요. 저 둥글둥글한 저 돌멩이들. 저것이 저 모래도 있고요. 저 둥글둥글한 돌멩이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돌멩이가 둥글둥글했을까? 뭔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굴러다니고 그러다가 마모돼가지고 저렇게 둥글둥글한 돌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다면 물이 있다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계속 화성 연구를 하는 거예요. 화성 연구를. 왜 물을 자꾸 연구해요? 물이 생명이니까. 물이 생명의 필수 요건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도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죠. 물이 없으면 못 살아. 강가도 잠깐 있는데도 물이 올라와 있고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보면은 도시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은 물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그 하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 대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전에 내가 그 지도를 한번 딱 봤거든요. 요렇게. 예. 근데 제가 저 지도를 이제 딱 보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 가운데 이제 강들이, 하천들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우리 새하늘교회 위치. 근데 새하늘교회를 중심으로 정부청사가 있고, 시청이 있고, 터미널이 있고, 대전역이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새하늘교회가 이 대전시의 중심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딱 봤어요. 내가 딱 컴파스 쫙 돌려보니까 중심에 있더라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이거 그러더라니까요. 어떤 분은 오종동 골짜기 오종동에 누가 오종동 가서 오종동이 중심이라니까. 장로님 아멘 하십시오. 예. 내가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그리고 전체 이 대전시의 중심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 보세요. 중심이 새하늘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새하늘교회에서 딱 출발하면은 한 5분이나 10분 이내에 시청에 딱 들어가고 정부청사 딱 가고 터미널 한 5분 걸리나요? 딱 터미널 가고 대전역이면은 뭐 자동차 맡기지 않으면 그냥 금방이고 막혀도 한 10분이면 대전역 터미널 그리고 고속도로 딱 나가는데 한 10분이면 그냥 고속도로 탁 나간다 그 말이죠. 대전시의 중심이라니까. 나 그거 깨달았다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데 그 중심에 저런 하천이 있다는 거죠. 맨 왼편에 왼편 맞죠? 맨 왼편에 저기 갑천이 흘러요. 갑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저기 저쪽 남쪽 대둔산에부터 거기에서부터 물의 근원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중간에 저쪽 계룡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두계천과 또 합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갑천이 이래서 흘러내려서 저 어디로 가냐면 금강으로 흘러가요. 이 하천이 금강으로 흘러가요. 맨 왼편에 갑천. 그 다음에 가운데 저것이 그 유등천은요, 저기 금산, 진산에서부터 물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거기서부터 흘러서 그래서 갑천과 합쳐져서 금강으로 흘러요. 지금 저 하천들이 대전 중심에 있다는 거 우리 알죠? 바로 이 앞에 지금 대전. 그리고 그 옆에 또 조그마한 좀 작게 흐르는 것이 대전천은 여러분들 알죠?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아시죠? 만인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만인산에서 물이 쩔쩔쩔쩔 흐르는데 그것이 대전천의 근원이요. 거기서부터 그 물이 흘러가지고는 대전천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다 모아져 가지고 금강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이라고 하는 시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북아프리카 이집트 문명 무슨 문명이라도 그래요? 나일강의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 저기 그터리변을 뭐라고 그러지? 상류, 하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문명이 발전이 되어지죠. 그리고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것도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같이 합쳐지는 그 삼각주,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문명이 형성되어지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문명,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 문명이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런 문명이 어디서부터
하천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왜? 물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물이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가에 뭐하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가지고 나 물 좀 주라 그러죠. 그때 이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게 말 거는 거에 말 걸질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그 사람 좋겠어요? 나도 싫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뭐 물그릇도 없으면 무슨 물을 준단 말이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그 말이죠.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물을 떠가지고 자, 이 물이다. 이 물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냐? 배부른다고 해서 그래서 나를 찾아서 왔고, 그리고 그 배부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자꾸 다가오고 그러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 먹을 것, 배부른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로 내 자신이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왜요? 내가 생명의 물이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물이요? 어떻게 사람이 떡이요? 나 잡아먹으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한번 좀 빠지면 어떠냐? 그 세상 사람이. 그런데 이게 생명의 물이고 호흡이니까 그 물을 마셔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고백해야만이,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을 한번 불러야만이 내 숨이 좀 터지고 내가 호흡이 되고 내 이 몸에 흐르는 피가 흘러가고, 그렇지 않으면 탁탁하고 막혀있다 그 말이지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생명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둥 하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보니까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는 예루살렘 그 생명수, 그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봤어요. 1절 말씀 봐볼까요? 또 그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대요. 강이.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요.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쫄쫄쫄 흘러나가는데요. 근데 그 물이 흘러 쫄쫄쫄 나가는 거 봤는데 그 물을 재가지고 1,000척 나가서 재보니까 좀 깊어져요. 그래서 발목에 찼어요. 또 1,000척을 재고 나가보니 무릎에 찼어요. 또 1,000척을 허리에 찼어요. 나중에 창이란 바다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펄떡거리고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잎이 시들지 않았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했다. 그 잎사귀는 약재 재료가 됐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쫙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환상이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다.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죽었던 나라가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 37장에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는 뭐예요?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거든요. 근데 너희들 망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진다.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새 예루살렘 그 가운데 중심에 흐르는 그 도시의 중심이 하천이 흐른다 그랬죠? 강이 흐른다 그랬죠? 대전 시내만 이 하천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각 도시마다 서울도 한 중심에 뭐가 흘러요? 한강이 흐르잖아요. 한 중심에 한강이 흐르잖아요. 각 도시마다 저기 울산에 가면은 태화강 중심에 그 도시의 중심에 흘러요. 중심에.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 중심에 여기도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 강 가운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아까 성전 에스겔에서 흐르는 물은 성전에서도 물이 흘렀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1절에서는 어디서부터 이 수정 같은 이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 흘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어요. 이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물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흘러나온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내렸다. 몇 가지의 열매? 달마다 12. 이는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해요.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풍성하다 그 말. 12가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풍성하게 맺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를 하나님의 숫자라 그러죠. 오직 세상에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이를 사람의 숫자로 사람은 혼자 못 살아.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람 인자도 낙대기 2개가 딱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 줬어요. 같이 사는 혼자 유아 독전으로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사는 거구나.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2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말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완전수라는 거죠. 완전.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라고 말해요. 세상수.
세상. 동서남북 사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는 3과 4 세상의 수, 이게 같이 합쳐지면은 진짜 완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더해진 7이라는 완전수 혹은 또 행운의 수다. 럭키 세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과 4를 곱한 12라는 숫자는 그것도 완전수라는 거죠. 완전. 풍성함을 뜻하는 거라는 거죠. 풍성함. 12과 12를 더한 것 24장로, 하늘나라에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12과 12를 곱한 144, 거기에다가 10의 3승을 곱한 것, 정육면체,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정령, 10의 3승을 곱한 것, 14만 4천은 정말 큰 수고 완벽한 수라는 걸 말하는 거죠. 14만 4천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는 14만 4천 명만 구원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서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렸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나무와 한 나무에는 한 열매만 맺혀지잖아요. 그러죠? 사과나무에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12가지 열매가 생명수 나무예요. 이건 12열매가 맺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많이 맺혀. 이건 다시 말하면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궁핍함이 없어요. 풍성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예수님은 풍성함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풍성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함이 와요. 오늘 새벽에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의 방법과 안드레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이들이 배가 고플 것 같은 게 이들이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때 빌립이 자기의 계산,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계산기 타다닥 두들겨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많이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환산해 보면 약 2천만 원에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 계산은 맞아요. 이 빌립은 계산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계산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요한복음 6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조금씩 줘도, 조금씩 줘, 조금씩. 많이 풍성해 중에 조금씩만 허기진 것만 좀 면하게 하고 조금씩 줘도 2천만 원, 3천만 원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믿음을 들고 오지요. 믿음을 들고 온다고 해서 계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인데 이 사람 누구 코에 이걸 갖다 붙일 거예요. 안 되거든요.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것 들고 와서 예수님, 계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들고 왔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없던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된 줄 알아요.
안 된 줄 아는데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면 돼. 자, 근데 아까 빌립이 조금씩 줬다 그랬죠? 근데요, 거기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원대로 주시다고 그랬어요. 원대로 줬어요.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줄 만큼 주고 다 줬어요. 배부르게 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 배불리 먹고 부족했더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남았어요. 12강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풍성함이에요. 사람들은 조금씩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원대로 줬는데도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좀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참 조족지엘이지 뭐. 그 세 발의 피지 뭐. 그거 얼마나 가졌으면 뭐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풍성함에 비하면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가졌어요. 숫자에 불과해요. 좀 못 가졌어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어요. 오늘 좀 가난해요. 나중에는요 그 평생의 한이 확 풀릴 부요함을,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이 풀리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잘 될 것을 위하여, 앞에 풍성할 것을 생각하고, 앞에 부활을 생각하고 오늘의 고난을 참으셨더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11장 8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내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약속을 붙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현실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잘 풀리기만 해요.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잘 되기만 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방의 땅,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를 치고 여기다 텐트 치고 오늘 살고 내일 저기다 텐트 치고 또 저기서 밤낮 이사 다니면서 나그네 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워요. 이사 다니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제 11장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 이는 그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음이라. 그 땅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만 올라가면 이 땅에서 한은 쫙 풀릴 거라는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땅에서는 이 땅의 것들이 다 보상되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또 어떤 화재가 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화재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아까워요. 아이고 저도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1년에 한 번도 사고 안 나는데 이거 좀 아까워요. 몇십만 원, 50만 원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워요. 이거 50만 원 좀 챙겨뒀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없어져 버리고 그 아까운 것 같은 나중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보상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손해본 것 같지만은 투자하잖아요. 손해본 것 같지만은 오늘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럼 나중에 아플 걸 대비해서 나중에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틀림없이 보상이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에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자동차 사고 날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근데 이게 33%인가? 이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그런데 암에 걸릴 확률이 35%인가 되는데 그런데 그거 만약에 대비해서 그걸 보험을 들어요. 근데 100% 오는 거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건 100%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만든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봤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은 생각이 날 거예요. 다시 한번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봐보시죠. 한 1분 48초 아마 그 정도 돼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다 없다 50% 50%다. 마지막 장면 중에 총알이 반절 50%, 총알이 권총 6발이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3발만 딱 들어있어. 그런데 이것이 50% 확률이에요. 50%. 근데 내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쏠 때에 안 맞을 확률이 50%, 맞을 확률이 50%. 빈 것이 반절이 있으니. 근데 만약에 총을 쏘아가지고 만약에 네가 할 수 있다면 내가 1억을 준다.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100% 천국이 있다. 말씀을 해요.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3절 말씀에 보니까 풍성함이 있고 동시에 3절
그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치료의 잎사귀가 있다. 천국은 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없다고 그래.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치료하는 거에 뭐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픔이 없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완벽한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는 불완전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통치하면 완전하겠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못한다 그럼 누가 하면은 잘하겠어요? 어떤 사람이면 잘하겠어요? 이 땅에서의 통치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통치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탁 바라보면 축복이 되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 속에 을이 들었다는 것, 을이 들었다는 것은 영혼이 들었고 생명이 들었고 생기가 들어있다는 거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얼굴만 보고도 마음이 쫙 풀렸는데, 지금까지 맺혔던, 지금까지 두려웠던 것이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맺혔던 것이 쫙 풀렸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면 그의 인생의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어둠이 없다는 거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어둠이 사라지고 밤이 사라지고 밝음이 우리들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통장이 있죠. 통장이 있죠. 권사님 얼마 들었어요?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통장에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 내 주머니에는 현찰이 하나도 없어요. 현찰이 하나도 없어도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 당당하잖아요. 그지요?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천국 통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통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같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통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예수님 이름 사인만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현찰이 퐁퐁퐁 나온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